헌신 예배 와가지고 꽃 따러 본 것도 처음입니다. 제 소개를 하려고 하면 이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최태원 목사님이 신대원 1년 선배신데, 노회장을 하실 때 저는 회록석이었습니다. 굉장히 쫄따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회 임원으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때 아직 저희가 당회가 구성이 안 되고 제가 이제 위임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면 노예 임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박계균 장로님하고 최태원 목사님 두 분이 저를 끄집어 들여가지고 제가 팔자도 없는 용천노예 임원이 돼가지고, 그 다음 해에 그 임원 이렇게 선거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규칙에 뭐가 들어갔냐면, 위임 목사가 아니면 임원이 될 수 없다. 그게 규칙이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두 분이 저를 그때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저는 아직까지 임원 못하고 평생 못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언제나 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고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이 제 옆에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당신이 시온교회 교사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뉴욕에 여행을 갔습니다. 예. 마나탄 뒷골목을 가는데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그러든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여기저기 구경하고 지나가느라고 차가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운전자도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차에 치여서 쓰러졌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람을 치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서 하와이유 그런 겁니다. 괜찮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학교 때 영어 교과서를 보면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와이유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운 대로 쓰러져가지고 신음하는데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와이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운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다친 사람한테, 다치게 한 사람이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괜찮아요? 물어보는데 저 괜찮아요, 저 좋아요, 당신 어때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대답하는, 저는 이 괜찮다는 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쓰여질 때 좋은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와서 그 식당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할 때 그 식당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장원 가서 머리 다듬고 와가지고 글쎄요, 저희 집사람이 미장원 갔다 와서 마음에 안 들어 막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미장원 갔다 와서 오늘 머리 잘 만져줬대요. 저는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뭐가 잘 만져준 건지. 근데 어쨌든 마음에 들면 그 미장원에 대해서 그 미장원 괜찮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괜찮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었을 때 10,000원 가치 정도 되면 괜찮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50,000원 내고 파마를 했는데 50,000원 정도만큼 나왔으면 괜찮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괜찮다는 표현을 쓴다면 그것은 맞는 표현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처음에 얘기한 어쩌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긴 하겠지만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고 눈이 퀭하니 들어가 있고, 한국교회 부흥의 꿈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인구 절벽에 가장 심각하게 맞서서 연착륙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경착륙이 되면 어찌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러면서 요즘 교회 괜찮아? 괜찮아.
요즘 목회 괜찮아? 응, 괜찮아. 요즘 신앙생활 괜찮아? 응, 괜찮아. 여러분, 이게 과연 괜찮다는 말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되는 그것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그 순간 다 들림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순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단계는 오늘 6절 말씀 보면 두 단계로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세상 그 어떤 논리나 이론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도 바꿔 부르더라고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면 못생긴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까? 잘생겨서 못 가면 못생기면 더 못 가죠.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구약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광야에서 불뱀 사건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불뱀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독이 굉장히 강하고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서 물려서 죽어가는데 온몸이 불타는 것 같다고 해서 불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막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온몸을 비비꼬면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겠습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뱀을 쳐다봐라? 여러분, 그러고 쳐다본다고 살겠어요? 그런데 설마 그런 마음 가지고라도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요. 그것을 따지고 드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출애굽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았을 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곳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허송세월하다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그 목적은 그냥 자녀 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엄청난 상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44살 10월 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개척을 2번 하셨고 3번째 개척 교회로 가셨어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생고생했습니다. 저희 누님하고 동생은 목숨을 포기하고, 그렇게 그 당시엔 뭐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돈이 있어서 자식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놓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동생 같은 경우는 라면 하나 끓여주면 개눈 감추듯 먹어 치우는데 라면 사줄 돈도 없는 거예요. 반찬 없는 밥, 그 밥상에 들이밀면 동생이 밥맛은 없고 그래서 먹고 싶진 않은데 먹으라고 자꾸 어머니는 채근하고, 그러면 숟가락 들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제가 결심한 것 한 가지 있었어요. 나는 목사가 안 되리라. 아버님처럼 목사가 되면 저렇게 고생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나중에 장로가 돼서 교회 잘 섬기면 되지, 목사 돼서 아버지처럼 저런 고생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말 한마디를 잘못했어요. 아버님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2번째 개척을 하시면서 저한테 네가 장남이니까 목사가 되라. 아니요, 그러면 한 대 줘봐. 앉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예 대답은 하면서 속으로 아니요, 저는 목사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목사 안 되려고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피해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나폴레옹을 흉내내가지고 내 사전에 개척은 없다. 목사는 됐지만 나는 개척 안 한다. 그런데 동두천에서 5년 담임 목회하다가 그 얘기하려고 하면 3박 4일을 최소한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된 것이, 목회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목회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드시 않으셨을 텐데. 뚜껑이 열리니까 판단력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냥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 준비 전혀 없었고요. 그냥 기도원 한 칸 빌려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한 목회하고 싶다. 교인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나를 목사를 만드셨다면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사사건건이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뭐 저만 힘들었겠습니까? 장로님들도 힘드셨겠죠. 어쨌든 이런 목회하고 싶지 않다. 그 마음 문득 들어서 그냥 교인들하고 같이 울고 웃는 목회 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글쎄요,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다른 것 하나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교회도 교회로서 힘들지 않고 계속 서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3M 목회를 했습니다. 스카치 브라이트 수세미가 아니라 3M, 맨손, 맨발, 맨몸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M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가을이 되면 17주년 되는데 딱 한 가지 마음입니다. 나를 목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목사가 되고 싶다. 예향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2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실 건지 기대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하시는 분들은 간땡이가 분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럴 때 제자들이 아멘 했을까요? 감히 아멘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그냥 뒤따라가기도 버거운데.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듣기 좋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사역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언제 이해하게 됐냐면요, 아들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때 비로소 이해를 했어요. 백시 가문에서는 그래도 제가 최장신입니다. 웃는 게 건강에 좋은데 비웃는 것은 아주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형제시라고 했는데 위로 형님 세 분은 다 키가 크셨대요. 그 셋째 형님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백낙기 목사님 오래전에 천국 가셨는데 그분하고 친구로서 이제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북에서 지내셨다는데 다 크신데 아버지만 키가 작으시고 이제 저의 증조 할머니 아버님의 그 외할머니가 작으셨대요. 고피가 건너뛰어서 아버님한테 오고 저희 가정에 다 오고 그래서 저희 큰아들이 이제 교제하는 그 여친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궁금해 하셨어요. 야, 그 슬기 사진이라도 좀 보여줘라. 그래서 사진 없는데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있다가 아버지 슬기 다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됐다. 키 작아서 제가 서러움을 좀 많이 당했어요. 딱 한 번 덕 본 것이 논산훈련소 가서 봉체조 할 때 덕을 받습니다. 아십니까? 예. 봉체조 할 때 저는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하면 되고 앞뒤에서 힘은 다 줘요. 근데 그때 씩 웃었다가는 또 불려 나와서 기합 받을까봐 얼마나 인상 쓰면서 그때 딱 한 번 덕을 받지 그 다음에 덕 보는 일이 없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딱 한 가지 목적, 나보다는 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밥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집어넣었다가 다 토하고 그래도 저보다는 크군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깨달았고요. 그리고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사랑, 그 이전까지 사실 사남매 중에서 제가 심부름 제일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일 착했다는 얘기예요.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착한 아들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이거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의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 상속자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된 우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권세만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들, 딸로서 당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철든 자식과 철들지 않은 자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얘기를 한다면 똥개하고 진돗개의 차이. 똥개는 지가 잘나서 주인이 자기를 돌봐준 줄 안대요. 진돗개는 주인이 나를 돌봐주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가진답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계속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데, 그런데 똥개는 오늘이 초복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 철들지 않은 자식은 지가 당연히 사랑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미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언제나 돈 한 푼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필요하면 엄마 돈, 아빠 돈, 엄마 밥 외치기만 하면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옷도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1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2단계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 철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감격스러움으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멘. 그 마음 갖게 되면 그 마음으로 어찌하면 주님도 사랑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 마음 갖게 되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 주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또한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해도 우리는 하나님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다 표현해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이따금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청소 좀 해주지 그럽니다.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청소해주면 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면 되는데 좀 쉬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 합니다. 그럼 당신이 목회해, 당신이 설교해. 그리고 나선 조금 미안한 마음에 한마디 더 보탭니다. 그래도 나만큼 당신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보라고 해. 그 말 한 다음에 제가 반드시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나만큼 당신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말하기 전에 먼저 분리수거도 해주고 또 청소도 한번 해주고. 오늘 여기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비교한다면 똑같은 사랑이란 표현을 써도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향한 부모의 사랑과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사랑과 똑같이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감히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들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시온교회 교사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정도 하면 됐지, 그따위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섬기고 싶고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 사회의 모든 지표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2040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 2060년 인구 분포를 보는데요. 제일 나이 많은 그 인구 그 연령층이 65세에서 85세더라고요. 가장 건강한 인구 구조는 피라미드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종형인데, 근데 종형도 아래나 위가 똑같은 종이 아니라 위가 이렇게 많고 아래로 이렇게 좁아드는. 그래서 당장 내후년부터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라가면 잘 고르기만 하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못 갈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대학이 문 닫아야 되는 인구 절벽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아프리카, 또 동남아시아, 중국, 남아메리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국의 크리스찬 숫자를 공식적으로는 3천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1,000만 성도 그러면서 깝죽거릴 게 아닙니다. 아직 4천만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이 아시아권에서 어딘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라고 그래요. 인도네시아가 회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는데 최 목사님 더 잘 아시겠네요. 인도네시아 크리스찬이 몇 명이죠? 2,500만. 예, 비공식적으로는 3천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선봉에 쓰셔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적으로 모든 불가능한 상황일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라가 예를 들어 70살에 임신했다?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랬을 거예요. 80세에 아기를 가졌다면 별일 다 있네, 그랬을 겁니다. 근데 90세가 되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교회와 헌신된, 즉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시온교회 주제가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찬송일 것 같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아멘. 저는 그 어려운 과정 교회를 지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도 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 하다가 개척할 때 진짜 초라해지더라고요. 목사들 모임에 가고 싶질 않아요. 얼마나 고생하냐, 얼마나 힘드냐, 먹고 살 수는 있느냐, 그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최 목사님은 개척하는 것보다, 제가 기존 기성교회 목회해봤고 또 개척도 해봤고 똑같은 목사로서 똑같은 열정 가지고 똑같은 비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부임할 때는 170명 출석할 때 부임해가지고 제가 만 4년 목회하고 사임할 때 300명 출석했어요. 그래도 동두천에서는요, 유일하게 부흥한 교회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남의 얘기라고 전혀 표정 아주 시험 들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그때 동두천은 중앙로라고 하는 그 거리를 가면 거기에 나이키도 있고 어쨌든 그 모든 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살 때는 종로 나가서 아는 사람 한 번 얼굴 보면 집에 가서 그게 화제거리가 돼요. 여보, 나 종로에서 누구 만났어. 그래? 그러면서 아주 신기한 얘기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데, 동두천에서는 중앙로를 가면 반드시 아는 사람 만납니다. 한 번은 거기를 걷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동두천에서 설교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던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겸손한 척하면서 뭐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여보, 어떤 교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동두천에서 내가 설교 제일 잘한다고 소문났대. 그랬더니 집사람도 기분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뚱한 표정 짓지 않고 웃으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반응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 놈이 유치원 다니는 놈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속 죽이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는 몰라요? 지가 내 설교 듣기나 해봤나? 여러분, 솔직히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이 목사로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목회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그런데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은 개척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성교회 목회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정말 최 목사님이 신곡교회 내려놓고 시온교회 오시게 된 것, 이제 선후배 사이로 또 저분은 노회장이실 때 저는 회록석이었고, 이게 새카만 계급 차이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는 말리고 싶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목사님께 그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에서 알파를 하는데 제가 이제 토크를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노예 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를 내려놓고 이런 교회로 가시기로 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감동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감동받는 표정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마디 보탰어요. 그런데 나는 절대 가고 싶은 마음이 갈 데도 없고 갈 마음도 없으니까 나를 위해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제가 40대까지는 교인들한테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 싫어하면 나는 다시 개척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돼서 말을 조금 바꿨어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만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죽어도 안 갈 겁니다. 그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환갑을 지냈습니다. 그랬으니 이제는 등 때밀어도 버텨야죠. 그런데 최 목사님이 그런 결정하시는 것, 정말 같은 목회의 길 걷고 있는 목사로서 존경하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음 가지고 항상은 아니지만 기억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최 목사님 때문에 시온교회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시간이 지나고 오래 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처음 이 얘기할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 교회를 지킨 여러분들 때문에 시온교회는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을 주제가로 불러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 어려운 결정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시온교회로 오신 최태원 목사님 때문에
시온교회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주제가로 부르게 될 그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핑계거리를 찾으려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우잠을 자야 되는 그 형편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 환경을 불평하려고 한다면 1000가지, 10,000가지 불평할 것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꿈을 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 교회 학교의 부흥을 꿈꾸십시오. 아멘. 저는 교회 학교의 부흥을 꿈꾸면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다면 여전히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십니다. 역사를 바꾸십니다. 제가 개척하고 지하 예배당에서 기도원에서 한 칸 빌려서 한 달 지내는 동안 이곳저곳에서 돈 6천만 원 빌려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돈 빌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빚이 얘기를 할까 말까 좀 그렇긴 한데 궁금하시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3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 원금을 이제 상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요. 이자 내고 원금 내는 게 한 달에 거의 1억 원이 나갑니다. 그 돈 가지고 교회 학교 투자하고 그 돈 가지고 선교비 하고 그러면 그런 날이 곧 오리라 믿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빚 내면 그 이자 내면서도 교회 할 일 다 했습니다.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고 교회 학교 위해서. 저는 다음 세대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최종적인 비전이다. 그러면서 어떤 목표를 정해주었냐면 어른 출석수보다 교회 학교 출석수가 많아지는 것이 교회 학교의 비전이다. 아멘. 시온교회도 그렇게 한번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아멘. 어른 출석수보다 다음 세대 출석수가 더 많아지면 그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부흥이란 말씀 쓰지 마시고 그 이전까지는 계속 목말라 하면서 계속 갈망, 보시잖아요. 갈망하면서.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들게 5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었냐면 담임 목사 연수 과정이 있다면 내가 돈 내면서라도 연수 받아야 될 텐데 생활비 받으면서 연수 받는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해야 될 만큼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간신히 버텼고요. 그 당시에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기도원으로 피했대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들이 부산 지역의 모든 기도원들을 다 싹쓸이 해가지고 수색해가지고 끝내 그 목사님을 찾아냈대요. 그리고는 목사님 앞에 다시는 목사님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가시자고.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도망가면 나를 찾아올까? 안 찾아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내 발로 뻘쭘하게 걸어 들어오기도 뭐하고. 그 예배당이 요 옆에 기도실이 있고 이 옆에 또 이렇게 윗강단을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3계단입니다. 3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올라가다가 현기증 나서 쓰러지면 좋겠다. 그래서 눈 뜨면 병원에서 눈 뜨면 좋겠다. 아예 천국에서 눈 떠도 괜찮겠다. 마음이 새카맣게 죽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강단으로 올라갈 때 그 마음은요,
차라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편할 것 같아요. 단두대로 끌려가는 사형수 같은 심정입니다. 그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제 영혼이 살았고,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나는 예배 때문에 산다. 예배 없이 못 산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음껏 행복하게 예배 드리고 싶었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개척을 했는데 지하 40평입니다. 그런데 문득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양주 영적 11조를 책임지게 해주세요. 이제 막 개척한 지하 40평 교인 5, 60명 되는 교회가 양주의 영적 11조를 책임진다? 기도하면서도 이거 참 어이없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기도를 이어가게 되고 그 기도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양주 영적 11조를 책임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도 그때는 했어요. 그리고 그 비전 가지고 교회가 기도했고, 꿈이 커지니까 커지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교사들, 새우잠을 자는 환경, 사실 이 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은 애국가 가사 그대로, 애국가가 원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찬송가가 애국가가 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부를 때마다 여러분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헌절이지 않습니까? 제헌국회가 개원되는 날이 오늘이 아니라 1948년 5월 31일이었어요. 임시의장인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분이 목사님으로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는요, 제헌국회가 처음 회의를 개회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멋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십시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한다면 이것 하나는 잘해야 됩니다. 선배 목사님이 어떤 교회 교사원 신예배 가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합니다. 저는 그만큼의 배짱이 없습니다. 그 교회 헌신예배 가가지고 먼저 교회를 돌아보니까 교육관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이 교회는 장차 망할 교회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망할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또 한 가지는요, 전 세계에서 자식 교육시키는데 논밭 팔고 소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키웠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된 겁니다. 집집마다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안 쓰면서 자식을 위해서 심지어는 논밭도 팔았고 소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의 위기를 교회마다 직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 학교에 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먼저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교육관에, 여기는 다 있으리라 믿고 하는 말인데, 만약에 교육관에 에어컨 없으면 이거 다 껴다가 거기다 달아주고, 보통 보면 어른들 의자 낡아서 그거 바꿀 때 교육관 갖다 놓고 자기들은 좋은 의자 갖다 놓습니다. 이 의자에 초등학교 애들, 요즘 뭐 5, 6학년 애들은 안 그렇겠지만 1, 2학년 애들 여기 1시간 앉아 있으면 다리에 쥐가 납니다. 다리가 공중에 떠서 그렇게
허벅지가 눌려 있다 보면 나중에 쥐가 납니다. 그 심정 제가 잘 압니다. 다리 긴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원한다면 교회의 투자 1순위가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교사들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 우리 교사들 아멘? 그러면 뭐 들으셨으니까 나머지 어른들이 알아서 하실 테고. 저는 어차피 빚내서 우리 교회는 빚 가운데로 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뭐 우리 교회 빚이 몇십억 원인데 하면서 걱정하면 어디서 까부냐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전도를 위해서 빚내서 전도하고 빚내서 다음 세대 투자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이거 아멘 타이밍인데. 아멘?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십시오.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교회 어른들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교회 투자 우선순위 1순위를 다음 세대에 두어보십시오. 그러면 다음 세대 부흥하면요, 초등학교 애들 3년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되고요, 금방 또 1년이면 그 아이들이 대학생 되고요, 그러면 교사들로 섬기고요. 여러분, 교사들은 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시고, 우리 전체 교회는 마음껏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꿈꿀 수 있도록 환경을,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교회 학교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시온의 아침이 빛나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교회가 주제가로 그 찬송을 정말 눈물 펑펑 쏟으면서 감격스럽게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을 담을 만큼 크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을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멋진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온교회를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라보면서도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고요.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킨 여러분들을 통해 또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하고 헌신하시는 최 목사님을 통해서 시온교회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다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다음 세대가 앞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실 때 먼저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로서의 긍지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속에서 우러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정말 섬기고 또 섬기고 헌신하고 또 헌신해도 부족하다는 마음 가지고 물불 가리지 않고 섬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행복,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영성을 이렇게 임파테이션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예담동산입니다. 최 목사님 시온교회 함께하기 시작했는데 8월 17일부터 광고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런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제가 21년째 그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군종 사병들 예담동산도 하고 몽골 예담동산을 몽골 교인들 대상으로 3년 해서
세팅해서 그쪽 이제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남아공 가서도 또 예담동산을 4월 달에 하고 또 선교지 예담도 이어가게 될 텐데,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회 프로그램이 이 예담동산입니다. 3박 4일의 그 짧은 시간에 신앙의 모든 엑기스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천기 누설이 되니까. 근데 정말 소중합니다. 그 예담동산 21년째 섬기면서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어떤 시너지 효과도 있었다 보는데, 그런데 우선은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힘을 예담동산 섬기면서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참 감사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설교를 하고 나면 몸은 피곤하지만 저는 제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감격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 제가 목사인 것에 대한 감사고, 또 예담동산을 통해 주시는 그 행복의 영성, 그 다시 채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걸음 이어갈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예담동산 운영국장이니까 예담동산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드리고, 예담동산에서 또 여러분 뵈면 되게 반가울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도 담임 목사님도 당연히 만나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교사로 섬기시면서, 교회 여러 직분과 사역으로 섬기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큰 상을 주실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그 기대 이상일 겁니다. 저는 천국 들어갈 때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 들어가면서 천국을 보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리다가 턱이 툭 빠지면 천사가 턱 빠진 턱 맞춰주는, 턱 맞춰주는 그런 천사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황금이 지금 1g에 5만 원 이상 하는 그 황금이 어떤 용도입니까? 도로 포장재입니다. 잘 모르세요? 예,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여러분 여기서는 뭐 죽자 사자 돈 벌어서 그 황금 반지 그 한 돈짜리 반지 끼고 폼 잡고, 글쎄요, 제 평생에 그 1kg짜리 그 금괴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1kg면 얼마입니까? 요즘 시세로 한 5천만 원, 6천만 원 하겠네요. 뭐 별거 아니네요. 우리 빚이 130억인데 그걸로 금덩어리나 살 걸.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천국 가면 그냥 도로 포장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상급은 우리가 상상을 하는 그 이상입니다. 아멘. 그럼 교사로서 행복하게 그 일을 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사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심에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 주시는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사들 상 받는, 기왕이면 많이 받는 교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노래를 다시 부를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주시는 상급 더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그 감사와 감격으로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 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